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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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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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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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온 가족이 온 교인이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저희의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더러워진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주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주의 뜻 속에서 이루어져감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쪽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게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제사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남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의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머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3개월이 되어자 그는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나일강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셔서 바로 왕의 딸의 양자가 되게 됩니다. 신분 산수이 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요, 한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바꾸시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삶을 누구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고 있습니까? 바로 바로의 딸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모세가요 부모에 의해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부모는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거를 나일강가에 띄우게 됩니다. 근데 이때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다가 갈대 상자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의 딸은 그거를 건져서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히게 시간적 타임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버려지는 그때 나일강에서 바로의 딸이요 목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일강에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바로의 딸과 모세가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의 딸이 모세를 보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6절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딸은요 모세를 보고요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모성애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가 누구냐면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로 왕이요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사람 아들들은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도요 아버지의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일강가에 버려야 되는데요 왕명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 마음이 그에게 뭐가 일어났냐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히브리 아이라고 해서 버려야만 하는데 불쌍하게 되니까
그를 거두게 한다는 겁니다. 이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유모를 만나는데요,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동생이 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될까 그거를요 지켜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의 딸에게 가는 겁니다. 가서요 이야기합니다. 유모를 제가 얻으리이까. 공주는요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하게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의 딸이 데려온 그 유모가 모세의 어머니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맡기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확 들었고요. 또 바로의 딸에게 있어서는요 그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오히려 친어머니에게 있어서 모유를 먹는 게 이 아이에게 있어서 더 좋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바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로 삼으려고 하게 된다면은요, 아들의 어머니인 유모를요, 삼을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처럼 모세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까지는요, 험난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3개월, 100일이 되었는데 물에 버려지게 돼요.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냅니다. 바로의 딸이 건져내어서 양자로 삼고요, 유모를 친어머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사실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은요, 특별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생각하겠죠. 모세는 특별한 인생을 살아서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의 인생, 내 인생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예수를 전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계에 있어서 20% 미만입니다. 거기에서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또 떨어질 거예요. 10%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85억 인구 중에서 10%만이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시마 약속했었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바로 나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용되고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의 90%는요, 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상관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겁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 특별한 인생입니다. 모세만이 특별한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도 특별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오늘 이 모세의 삶을 특별하다고 하는데 내 인생도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하심의 속에서 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앞으로도요,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특별하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에서 바로의 딸로서 그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특별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 이후에 있어서도요, 우리의 인생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붙들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특별한 인생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요, 한 가지 도움을 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모세의 부모에게 이야기할 때요, 딱 한 절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레위인 여자에게 결혼하고 장가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둘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요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만나면서 십계명을 받고 있습니다. 밑에서는요 모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그때 사람들은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범죄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우상 섬긴 자를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특별하게 받으셔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 사람에게 결혼했다는 거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낳은 아이가 누구냐면요 모세, 아론, 미리암입니다. 이 세 사람을 보면은요 특별합니다. 아론은요 제사장 가문에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론의 후손은요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미리암 성경에요 여선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여자 선교사는 미리암입니다. 모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40년을 인도한 최고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세 사람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의 부모들이라는 겁니다. 그의 부모의 신앙이 이들이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 사람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요 참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가문의 사람들이 믿음으로써 이끌어 나가는 헌신된 삶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한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낳은 사람이 모세, 아론, 미리암이에요. 한 사람도 아니라 세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은혜가 강력하게 더 역사하기 위해서 누가 도움의 역할을 했냐면요 부모였다는 겁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가는 그 인생을요 더 강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누구의 역할도 있었냐면요 부모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 개인의 한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가족 그 다음에까지 책임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아서 주님에 의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 플러스가 되는 것은요 부모의 신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부모님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겁니다.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에 의해서 자녀들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요, 모세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하게 인생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특별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걸 기대하십시오. 난 구원받은 특별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은요,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신앙이 더 특별하게 우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인생 특별합니다. 모세의 부모의 신앙이 하나님께 헌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도 구원받은 이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머지 우리의 인생도 더 놀라운 역사로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내 후손 자녀에게 있어서도 내 인생이 특별하게 만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기도하면서 믿음대로 살게 되면 아름다운 후손들, 특별한 인생을 반드시 자녀들 속에서, 후손들 속에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한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부모의 기도가, 부모의 신앙이 특별하게 만들어갑니다. 이 믿음 갖고 사는 삶이 되고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끝짐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먼거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 내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먼거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잠이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게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먼거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
기도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가족들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은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하나님 앞에 새벽부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꽂이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이고 있죠. 우리 심채린 청년이 범사에 감사하다고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꽃꽂이가 됐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보시면서 우리 박수로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그의 인생길이 아름답게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하면서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특별한 인생을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